아멘. 네,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은 선생님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윤민영 목사님 나오셔서 떡을 가지고 싸움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다 여셨어요? 귀를 열어주세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길까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길까요? 처음 들어봤구나.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죠?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1000년이 넘게 기억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름으로 몇백 년 동안 심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이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딱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이름을 막 바꿔주셨어요. 사람마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아브라함, 우리 선생님께서 아브라함 해주셨는데 세은이 아브라함 알죠? 그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기주야,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이요. 그죠? 아브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인데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바뀝니다.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브니엘에서 천사랑 씨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씨름이 끝나고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민영아,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니까 민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때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 아시죠, 여러분?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라는 걸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이름이 하나 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리아, 혹은 뭐 요한, 바오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세례를 받는 순간 새로운 삶을 얻었다 해서 이름이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이걸 세례명이라고 하거든요.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세례명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세례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당 다니지 않는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는 순간 이름이 하나 더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이름을 하나 더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름이 더 생겨요. 어떤 이름이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제 저는 윤민영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신자들에게 더 이상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이름이 생겼으니까요. 예수님이라는. 지금 목사님이랑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거인의 이름이 뭡니까? 기억나시죠? 다윗과 누구죠? 골리앗이죠. 그래요. 다윗이라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저자, 이제 기자라고 하는데요. 사무엘상의 성경 기자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키가 몇 미터라 그랬어요? 3미터. 갑옷 57kg, 들고 있는 창 한 1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따로 방패만 들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골리앗을 졸졸 따라다녀요. 이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사무엘상의 기자는 소개를 해주는데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방금 폈던 성경 기억하시죠? 그 어디를 가보냐면 우리 41절 한번 봐보세요. 41절 41, 42, 43. 여러분들이 41절,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아니죠. 자,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우리 4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43절 시작. 여기 지금 다윗이랑 골리앗이랑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속 뭐라고 나와요? 블레셋 사람. 아니,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면 편한데 성경 기자는 작정한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안 써요.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사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처음 소개되는 것과 중간에 한 번 나오는 것 빼고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안 등장해요. 대신에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문학적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사무엘상의 기자는 소개는 시켜줬어요. 키가 3m고 야, 이거는 사람이 도대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소개는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록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소개는 시켜줬지만 우리의 관심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외모, 골리앗의 키,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거기에 집중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피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말인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외모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크고 힘이 얼마나 세고 이거는 이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 말고 굉장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거든요. 어떻게 익숙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3장 10절을 한번 3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사사에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나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고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야,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대요? 600명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구절입니다. 사사기인데요. 또 16장 30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누구와 죽기를 원해요? 블레셋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물을 무너뜨려 죽였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대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인 것 같은데요. 10절 목사님 읽을게요. 잘 봐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이것만 딱 읽었을 때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허접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막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이 죽었어요. 삼손이 막 건물 한번 미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한번 번개를 우레를 바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졌어요. 힘을 쓰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말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무찌르시죠. 이게 블레셋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골리앗을 두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블레셋 사람이에요? 무찌르셨던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곧 무찌르실 거예요. 키가 얼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골리앗을 보고 가져야 했던 태도는 저 사람의 키가 3m다. 갑옷이 60kg 정도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전에 하나님이 물리치셨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야. 이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골리앗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맨 처음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래, 저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구나. 이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을 맨 처음 쳐다보면 보이는 건 키예요. 3m네. 야, 저거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3m짜리 골리앗을 보고 이 골리앗은 그저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야만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왜 강한 나라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내가 강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힘을 잃냐면 그 주권적이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할 때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계속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골리앗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나는 강한 사람이고 너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골리앗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사울의 신하잖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었거든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정말 큰 문제와 마주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리앗과 같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산을 마주할 때, 큰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산이 너무 높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저 문제도 하나님이 옛날에 해결하셨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리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튼 저번 시간까지 목사님이랑 뭘 살펴봤냐면,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안타까운 그냥 상황 그 자체였던 걸 살펴봤어요. 자,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요. 오늘 말씀부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터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자, 앞에 보고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에게 8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은 그 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저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큰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세 형들은 다윗이라는 사람보다 이제 키도 엄청 크고 전쟁을 하기에 딱 좋은 체구였던 것 같아요. 풍채가 딱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내보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궁금하겠죠. 내 아들이 잘 싸우고 있으면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킵니까? 자, 이 볶은 곡식이랑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에 가서 형들에게 주고, 치즈도 줄 테니까 이 치즈를 가져다가 형들의 이제 대장에게 갖다 주고, 형들 좀 잘 봐주세요 얘기한 다음에 증표를 하나 갖고 와라, 형들이 살아있다는, 잘 지낸다는 증표를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전쟁이랑 전혀 상관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될 수 있었던 시작점이에요. 이걸 사실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한 가지인데, 목사님이 히브리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쓸 때 모음을 표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음을 표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사과하면 시옷에다가 그리고 기역에다가 이렇게 쓰죠, 그죠? 히브리인들이 사과를 만약에 쓴다 하면 어떻게 쓰냐면 시옷 기역만 씁니다. 와우,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글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모음이 없습니다. 시옷 기역, 그다음에 미음 디귿, 그럼 사과 먹다, 뭐 이렇게 그냥 알아서 읽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잘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시옷 기역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죠? 언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시옷 기역에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사과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시옷 기역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아, 문맥 속에서 이게 성경일 것 같아. 그럼 성경이에요. 아, 이게 사과일 것 같아. 그럼 사과 이거고요. 자, 이 떡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이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 볶음곡식이랑 떡 10덩이를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떡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보세요.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이 단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무슨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빵 굽는 집.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빵 공장이에요. 아무튼 이 레헴이라는 게 빵, 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헴을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리을, 히읗만 쓰겠죠. 근데 이 리을, 히읗에 또 다른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레헴, 라함 비슷하죠? 모음만 다른 거예요. 레헴, 라함 비슷한데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싸우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 지금 싸울 사람이 필요해. 너네들은 딱 보니까 나랑 상대가 안 돼. 한 사람만 나에게 보내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40일 동안 얘기를 하는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 안에는 골리앗이랑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골리앗과 라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새가 지금 다윗에게 레헴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라함이 필요한 곳으로요. 그리고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떡을 주고, 야, 내가 너에게 레헴을 줄게, 이걸 가져다 줘.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나가 싸워라 이 말이에요. 이새가 과연 다윗에게 말할 때 나가 싸우라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새는 떡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새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새는 떡을 가져다 주라고 했는데 그 뒤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싸워서 무너뜨려서 사울의 눈에 띄어야 되는 역사적인 필연성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면 다윗이 오지 않을 때까지는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돼도 40일이 돼도요. 반대로 골리앗이 지금 다윗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없고 집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급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야곱이라는 사람, 방금 설교 초반에 등장했죠.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한 명이 있었는데요.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에서라는 이 쌍둥이 형,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뱃속에 이제 에서랑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있을 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형이 아니라 아우를 선택했다. 나는 형을 미워하고 아우를 사랑한다. 내 백성은 아우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낳고 보니까 야곱이 아우예요. 부모님도 알았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야곱도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어머니가 얘기해 줬겠죠. 특히 어머니가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해져서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고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그날보다 몇십 년 더 삽니다. 근데 판단력이 흐려져서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알지? 우리 민족에서는 내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 너가 이제 내 가문을 잇게 되는 거야. 내 모든 재산이 네 거고 이제 너가 내 후계자가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나가서 한 마리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마음이 좋으면 축복을 해줄게. 잘 만들어야겠죠. 맛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전 재산이 달렸는데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사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어머니 누굴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야곱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선택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아, 이런 얘기가 있어. 너 좀 있으면 뺏긴다. 우리 그냥 아버지 어차피 눈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한테 뻥치고 너가 그냥 축복받자. 축복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실제로 축복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테니까 너가 축복받자 라고 해서 어머니랑 야곱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결국 축복을 받아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에서 형이 알았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이후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한 20년 정도인데요. 다른 땅으로 도망가서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축복을 받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에서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게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그 불안함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이고 나서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아버지에게 속였다는 그 죄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는 거짓이 따라다닙니다. 실제로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요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데 그 아들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짜고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가 아버지 속였던 것처럼 그 아들들도 짜고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딴 데로 팔아버리고 사랑하는 아들 팔아버리고 아버지 얘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은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또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말씀이 말씀하시고요. 그 방향대로 살아갈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준다면 그 방향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과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차이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그러면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야, 너 대단하구나 이럴 것 같아요. 재수 없어 이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창조주십니다. 이런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신데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살아가는데 나보다 좀 잘난 것 같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지 마시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은 옆에 친구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잘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그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